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종종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좀 주눅이 들거나 혹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요즘 쉬운 말로 하면은 좀 삐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한 6시 반쯤 이제 해가 뜰 때쯤 돼가지고 어스름할 때 집을 가는데, 저 교회 저쪽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언뜻 봐서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데 앉아 있었으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왜 쳐다봐까지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왜 쳐다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여기서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 성과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다가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봤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참고 갔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나요? 만약에 제가 그때는 성질이 아니라 승질이죠. 승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판 붙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더 이상 못 봤을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해서 죽든지 다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제가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갔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화가 났던 적은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어제는 저녁에 병원에 문병을 가다가 시간은 쫓기는데 이렇게 제가 끼어들었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켜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저를 쫓아와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월해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창문을 안 내리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또 참아야지요. 참는 게 이기는 거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저도 잘 못 참습니다. 잘 참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별것도 아닌 일에 셀쭉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돌 지난 손주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렇게 막 집에 들어오는 녀석한테 제가 두 팔을 벌렸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두 팔을 벌렸는데 그로 가서 안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지원금 없다, 옷도 없고 선물도 없다, 과자값도 없다, 그래 놓고서 갈 때는 또 지워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경우에, 언제 화가 나시는지요? 그리고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시는지요? 자, 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죠. 시세움도 있겠고요. 또 불편함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분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부러움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낙심하는 마음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잘못 다스려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이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 개구리를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던져서 누가 던진 개구리가 더 납작하게 죽는지를 경기를 했다고 해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개구리 던져서 누가 더 납작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놀이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컴퓨터 켜놓고 누가 많이 죽이는지를 총질하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같았으면은 신문에 뉴스에 대서특필했던 사건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요즘은 그런 일들은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슨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범행한 그 용의자의 원한 관계가 있는지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범행을 해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죽이고 찌르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야단을 맞은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전에 같으면 사장님 댁에 가서 뭐를 보복을 했는데 요즘은 사장님 댁까지 안 가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 불특정 다수라는 말도 쓰고요. 전에 같으면 어떤 그 범행 하나를 하더라도 오랜 동안 준비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요즘은 홧김에 범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기분 나빠서, 이유를 물어보면 나를 뭐라고 하죠? 째려봐서,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여자를 폭행을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옛날 애인하고 너무 닮아서. 요즘 범행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발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그리고 더 잔혹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름 이해가 됩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좁아진 세상이다. 자,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는 아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많아졌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이 6학년 1반 사당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6학년 1반이 89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89명 중에서 인천 앞바다를 본 사람이 5명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제한돼 있었고 그만큼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인천 앞바다가 아니라 외국 여행을 해본 아이들 손들라면 거의 대부분이 손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아졌고요. 가보지 않았더라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는 커졌어요. 아는 게 많아졌는데 이 머리에 들어온 정보들을 잘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간직하는 것은 가슴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가슴에는 저장 용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보면은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혈압이 오른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머리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야 된다?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따뜻한 말이거든요. 가슴에는 그런 기능이 의학적인 기능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슨 뜻이 있었는지 옛날 어른들은 가슴을 많이 강조했고 마음을 강조해서 가슴으로 살아라,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임금이면 좀 마음이 또 넓어야 되고 임금이면 사리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임금의 마음이 이렇게 콩알만해졌습니다. 자, 그 얘기. 정보가 들어왔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콩알만해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이 자기의 식탁에서 창을 던지는 화를 범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온 군문이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사울의 임금의 마음을 꼭 찝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금인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장군인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죽인 겁니까? 다윗이 많이 죽였고 장군이 더 많이 죽였다고 왕이 소위 말해서 삐진 겁니다. 자, 자기가 임명한 장군입니다. 너 장군이 돼서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하고 와라 하고 자기가 임명했고 축복해놓고 권위를 줘서 보낸 이 사람인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임금인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속이 터졌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웬만한 축구팀의 축구선수 연봉은 감독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는데 그 기분 상한 기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은 뭐냐면 심히 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기분 나빴고 기분 나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화를 막 내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저 녀석이 저러다가 세력이 커지면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내 나라 뺏어가는 거 아니야? 8절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작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악령이 그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악령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악령이 사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못된 생각이죠. 처음에는 불쾌했던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커져가지고 다음에 악령이 내렸는데 10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같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범행을 저질러서 사고가 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를 해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뭐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두드려 패고서 왜 때렸냐 그랬더니 나 버리고 도망간 예인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아니면 더 심한 사람들은요,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한 나라의 임금인데 정신을 잃고 있는, 정신 이상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중얼중얼 떠들어 댔다. 자, 거기가 끝이 아니네요. 그리고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냥 심심풀이 던진 게 아니라요, 죽이려고 창을 2번을 던졌는데 다행히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다스려가지고 작은 마음이 커져서 더 커져가지고 아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임명했던 장군한테 죽이겠다고 칼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행히 다윗이 피했으니까 망정이지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잠언 16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군이 돼서 용맹하게 전쟁을 해서 상대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성을 빼앗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다, 더 멋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화를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거를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어떤 분들은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고를 치기도 하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성을 빼앗는 자다. 오늘 설교 제목에 성을 빼앗는 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요? 성을 빼앗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요즘 20세기에 21세기에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심리학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 책도 많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사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 스위스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프로이드한테 정면으로 반대를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는데, 물론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책이 아니고 그의 제자인 일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엄청 읽히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와서 봤습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느냐,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음식물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이 사람을 싸납게 하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든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뭐 그런 책도 공부해보고 열심히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지난 몇 년 동안 해봤는데요, 결론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신앙인들도 사고를 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사고 쳤대. 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그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분은 교회 다녀서 저만큼밖에 사고 안 친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엄청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성경에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 말씀 다시 열어주세요.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끊으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행위를 하고 어디 가서 요가를 하고 어디 가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화가 나서 누구를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두드려 패십시오.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친구가 기분 나쁘면 두드려 패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로 찌르십시오. 단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한 다음에 패십시오. 누구를 내가 막 때리고 싶은데 화가 나가지고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를 막 때리고 싶은데 때려라. 그렇지만 때리기 전에 꼭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한 다음에 해봐라. 주기도문을 암송한 다음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때리라고 하는 건데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친정어머니가 딸이 시집갈 때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밥을 풀 때마다 꼭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밥을 퍼라. 이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며느리를 고생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막 터져 나오는데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시집살이를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래서 인생 끝내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누구를 두드려 패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분이 낙심이 되고 기분이 불쾌해지고 심히 노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십자가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분들은 목걸이도 차고 다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생각하고 입으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묽어져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참 이상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껄핏하면 아이고 주여 그럴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깜짝 놀래도 아이고 주여 그러고, 그죠? 하다못해 어떤 젊은이들은 운동 시합 하다 말고도 서브 넣을 때마다 주여 그러고 서브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형식적이야 나 그랬는데요.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날 때, 혹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혹은 마음속에 낙심이 될 때, 혹은 섭섭함이 막 끓어오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